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시간,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 복음 전도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란 주제로 이 시간 복음 전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정의는 정말로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믿음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탁월해서 붙은 타이틀이 아니고, 그가 가진 믿음의 성격이 역사상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진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본질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고, 아브라함이 만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와 함께 그대로 그 지역에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버지처럼 우상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사람도 아직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자신이 탁월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책자를 읽게 될 분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믿는 때가 속히 이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섬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야기와 더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사라는 것에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가 이제 하란에서 떠나올 때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직 그의 인생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반도 살지 않은 시점이죠. 약 40여 프로 산 시점입니다. 그가 처음에 살던 지역은 우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75년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책자로도 이것을 갖다가 전해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방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춰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와 자기 가족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사라고 하는 것, 이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살면서 이사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이사의 연속입니다. 더 잘 돼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리일 수도 있고, 경제가 너무나도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는 그 반대일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이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동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지점에 진정한 이사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펼쳐 보이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섭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여행하다가 잠시 짐을 그곳에 풀어놨다라고 해서 그곳이 자신의 거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요즘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인입니다. 즉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죠.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인숙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도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짓고 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는 어떤 인생에게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판에 박힌 듯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다가 별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에 있어 거처를 옮기게 되는 이사는 분명 큰일입니다.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즉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영혼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숙박을 위해서 치는 것이 텐트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의 육신은 텐트와 똑같습니다. 왜요? 텐트를 치기 무섭게 텐트를 걷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치는 때는 탄생이요, 걷어야 되는 때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텐트, 어떤 종류의 텐트에 사느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텐트는 텐트일 뿐 계속해서 그걸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이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에 인생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면서 얼마나 자주 가고 서고를 반복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분명 최종 목적지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 한 평의 땅도 거주지로 획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만 훗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가 시신을 매장하기 위한 동굴이 포함된 밭을 하나 구입했을 뿐 그는 끝까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죽었고 자신도 그 매장지에 장사되었고 자신의 아들, 손자까지 거기에 매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외인, 이방인, 나그네로서 장막에 거처하면서 계속해서 이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이사가 없는 영원한 기업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그가 그곳에서 매장지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오시면서 굳건하게 살아오셨기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치열했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감당했기에 오늘이 있고 또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책자를 읽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생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놓아버렸다면 당신의 오늘은 없을 것이고 또는 당신을 통해 존재할 이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당신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나그네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타국에서 살아가는 구계자입니다. 이 인생을 살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근에 스님인 듯 스님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의 삶을 살았다는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공술의 풀수거, 만수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유행했던 그 사람. 그런데 진짜로 공술의 풀수거가 될 수 있습니까?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떤 인생도 무엇 하나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세상 철학이나 종교도 이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즉 우리의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정부는 바로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힘든 겁니다. 텐트가 아무리 편해봤자 내 안방 침실만 하겠어요? 우리는 구계자입니다.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구계자니까. 한마디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텐트의 삶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집은 따로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는 바로 저 하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나 그 영원한 집에 아무나 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집을 소유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집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요롭건 궁핍하건 상관없이 현재 당신의 삶이 영원한 하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형편에 놓인 사람인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적게 가졌는가 상관없이 인생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단 하룻밤과 같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과 비교한다면 하룻밤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행 중에 여인숙에서 1박 정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여정길은 견디기 어려워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곧잘 종교 좀 가져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 붙을 것은 있어야 된다는 심리죠.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종교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종교라 이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자구책으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들인데 어찌 사람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 진리로서의 성경이 정답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고안해 내고 만들어낸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참된 종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종교요.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또한 이 책자를 읽게 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감동받아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서 그것이 신자됨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신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교회를 심지어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성령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께 간절한 마음 다하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해 길을 나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의 이사를 더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기억할 것,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2주의 연속입니다. 이사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비싼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과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성이 바로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본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을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육적인 이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가다 서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걸음을 뗄 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펼치기 무섭게 걷게 되는 육신의 장막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영생이 있으나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길 바랍니다.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중에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 모른다 그래요. 지금입니다. 지금 즉시 몸을 일으키십시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길을 나서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며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시며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천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길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